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에 입문하게 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윤리의 수준과 윤리의 도덕과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옷을 주려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줘라. 오른뺨을 맞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악을 악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난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어떤 심령으로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될까요? 대부분 이렇겠죠.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지할 곳,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또 내 처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돌파구로 말미암아 하나의 종교를 다들 갖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도, 또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이러한 이유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돌파구가 되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그리고 또 너희는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너희가 내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는 누수하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그 강대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애굽의 악함 속에서, 죄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건져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그 백성들을 꺼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여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대표적인 계명으로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나오는 레위기, 우리가 너무나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끼리 상호간에, 이웃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레위기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바로 시내산에서 거의 1년간 머무르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을 각인시키시고 이것이 이제부터 너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구약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보시면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놀랍게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구약 속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죠.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너희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장 1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와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사환과 주인으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러니까 크게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서신을 끝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때껏 그리스도인들이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서 더 핵심적으로 말하겠다는, 바로 집중하기 위한 그런 말로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8절부터 5가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서로 동정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이것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고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생각이 따로따로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부, 가장 가까운 부부를 할지라도 따로 생각이 달리하고 마음을 맞추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로봇가 아니니까 생각이 다양하고 그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마음이 획일화되어라, 통일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냐면 바로 목표, 하나의 어떤 같은 목표가 생겼을 때 의견이 조금 달라도, 생각이 조금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거기에 힘을 한꺼번에 모으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교훈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속에서 계속 같이 하죠.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있었고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는 자 같았으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속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곳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상당히 기뻐하시고 상당히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한 마음을 도저히 품지 못했고 도리어 어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바른 생각, 오히려 사탄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었어도, 고백을 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나눔과 다툼, 마음을 모으기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항상 기준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바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거기서 마음을 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별히 성도들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한 신앙 고백과 한 찬양으로, 한 말씀으로, 한 성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기서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교회의 본질됨을 까먹지 말고 그 교회의 본질됨을 깨달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를 먼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 속에는 이것은 이제 체율이라는 말로 나오죠. 체율이라는 말로 많이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동정이는 개역 개정으로 바뀐 한글로 바꿨는데 체율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인데 베드로가 여기서 동정하라라고 서로 동정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동정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그냥 모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함께 겪으시고 그 인생을 모두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각자 사람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그를 온전히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 경솔하거나 잘못된 권면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동기들 모임에 있어서 잠깐 몇 명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다가 이제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전쟁 트라우마가 이제 많이 치료가 됐는데
가끔씩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살을 뚫고 벌레가 기어 나오는 이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 트라우마 가운데 이제 그가 겪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들면 얼마나 이렇게 뜨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다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전쟁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또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참 곤란하겠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온전히 동정하고 그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신약성경 속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회복과 치유하심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과 처함 속에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만을 통해서 모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 속에서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이 동정함, 함께 나눌 수 있는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럼 신자는 과연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그리스도에게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신자들은 다 무엇이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고, 그 각 몸에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다 각기 기능들이 있지만, 손 하나 어디 하나가 아팠다고 치면, 어디 하나가 다쳤다고 싶으면 모든 기능들이 이 손가락 하나로 집중을 하고 여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몸의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동정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바로 그러한 신비적인, 바로 서로를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더욱더 내 주위를 살피고, 그들 누가 아파하고 누가 소외되어 있으며 누가 기뻐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임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베드로는 각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역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먼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교훈들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덮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누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무거운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이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제자들 서로들조차도 헛된 욕망 속에 쌓여서 서로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까를 하며 헛된 욕망 속에 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목적적이었던 것이고 변질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을 경험한 바탕으로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근원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 교회에 미치고 있으므로 너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너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교회 다니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또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다라는 그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형제의 사랑을 가운데 힘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불쌍히 여기며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온전히 불쌍하게 여길 수 있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바로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은 바로 용서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빚진 종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빚을 갚아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인이 바로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또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며 얼마나 그 용서하심이 큰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너희도 이러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뭔가를 베풀고 아유 그랬어 라고 하는 어떤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 바로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겐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미워하거나 시기 다툼 질투하지 말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한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또 제자들을 대하여서 특별히 이 겸손하심으로 대하였습니다. 겸손하심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김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제자들을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겸손 속에서 나온 섬김을 받은 모든 이들은 바로 결과적으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이 섬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배신한 자신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바로 끝까지 베드로를 섬기신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에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겸손하라. 너희들이 결코 교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목이 꼿꼿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는 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자기도 옆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처지까지 갔다면 베드로는 제 상상이지만 굉장히 목이 빳빳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그 새치어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마 정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서 따랐지만 그것이 자신을 어떤 드러낼 만한, 그걸 자신을 어떤 교만하게 할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교회에 바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서로 겸손하라. 그리고 섬기라. 결코 서로를 향하여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9절에 보시면 이러한 행동 강령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5가지를 말해주면서 이것 속에서 바로 말하는 목적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것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됨을, 근원이 됨을 말해주면서 이제 9절부터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진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세상 앞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된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복을 너희들에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강령들은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고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되는 것이, 야, 교회 나가는데 그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속에 이것은 어떤 당위나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나 신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 믿는데 커트라인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껏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너희를 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동정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고 끝까지 겸손하여서 너희를 섬겼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바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신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분의 하신 일을 만방 가운데 선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는, 그리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희열을 갖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사실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반드시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순복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신자로 살아가는 목적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는 일 가운데에, 예배가 예배되는 일 가운데에 힘쓰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52장